네, 오늘은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교회 네 번째 시간으로 누가 진짜 성도인가? 요즘 말로 찐이라는 말을 써요. 찐. 누가 찐, 정말 성도이고 교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누가 정말 성도인가의 답은 설교를 들으시면 마지막에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전화통화를 이제 또 이런저런 일로 많이 하는데,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성도님 잘 지내세요? 그렇게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 다 너무 좀 잘 못 지냈어요. 너무 좀 힘들기도 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하십니다. 요즘처럼 이 교회가 세상에 주목을 받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TV만 켜도 교회, 인터넷만 클릭해도 교회, 온통 교회에 대한 이야기뿐입니다. 근데 좋은 이야기면 좋은데 안 좋은 이야기로 교회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실 거예요. 그동안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항상 이 목사라는 이 사명, 이 이름에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목사다,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요즘처럼 목사라는 이름이 창피하고 또 부끄러울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그거예요. 목사님, 그 땡땡 제일교회 왜 그래요? 물어봐요. 목사님, 그 땡땡 목사님 왜 그러세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저도 같은 교회라고 돼 있는데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요즘 교회 앞에다가 저희가 홍보 광고를 많이 붙여놓는데 항상 이래요. 교회가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문구를 계속 붙여놓습니다.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저희는 정부 방침에 협조하고 있고 빨리 코로나가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렇게 교회 앞에 또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내가 성도라는 것이, 요즘에 내가 예수 믿는 성도라는 것이,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이 여러분 자랑스러우세요? 아니면 혹시 부끄러우십니까? 저도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물론 이제 어려운 시간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고 또 역사를 공부해 보면 이 기독교 역사상 우리 또 성경에서 수많은 선배들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을 지나왔고, 아이러니하지만 교회는 큰 위기 속에서 훨씬 더 성장했던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는요, 위기가 아닙니다. 위기가 아니라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는가,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면 반드시 소망이 있지만, 그냥 위기인데 그냥 대충 넘어가거나 남들처럼 똑같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원망하면 그냥 위기가 정말 위기가 되는 것이죠. 데이비드 보시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위기는 기회의 끝이 아닌 실제로 기회의 시작일 뿐이며, 위기는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기회의 시작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위기와 기회가 만나는 곳이고 미래가 결정되는 곳이고 사건들이 어느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는 개방된 곳이다. 위기 자체가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위기와 마주친 것이 진실한 교회가 될 가능성과 만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마지막 문구가 중요하죠. 위기와 마주쳤는데 오히려 그 위기가 진실한 교회, 참된 교회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전제는 우리가 위기에 잘 대처한다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렵다고 하지만 오히려 정말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이 시간들을 잘 보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TV나 인터넷 요즘에 또 확진자가 몇 명 나왔나 여러 가지 많이 보실 텐데, 여러분 저도 많이 보는데 좀 많이 줄였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머리만 아프고 좀 말씀 보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지금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은 이런 시대를 좀 분별해야 될 때입니다. 계속 뉴스 봐봤자 정말 어두운 소식, 절망적인 소식, 싸우는 소식뿐이고 마음이 힘들어요. 지금은 우리가 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분별하고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참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이 바로 이것입니다. 본질로 돌아가라.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말씀에 대한 본질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 전주에는 또 예배에 대한 본질로 돌아가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현재 무엇이 잘못됐는지 진단을 잘해야 돼요. 그동안 한국교회는 저도 한국교회에서 자랐고 우리가 다 한국교회에서 자랐는데 건강한 교회보다는 잘못된 번영신학이라고 하죠. 또는 성공주의에 우리가 많이 물들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뭐냐면 잘못된 번영신학, 번영 또는 성장주의. 그냥 무조건 사람 많이 모이면 최고다. 무조건 건물 크게 지면 교회 부흥한다. 무조건 헌금 많이 내면 예산이 많으면 그 교회 잘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끌어모으고 그냥 규모 확장에 많은 신경을 써왔던 것이죠. 저는 이런 잘못된 성장주의가 우리를 많이 병들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를 건강하게 키울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건강하게 할까 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을까? 더 많이 등록하고 더 많이 세례 주고 더 교회를 키울까? 이런 식으로 해서 세계 최대의 감리교회도 우리나라에 있죠. 세계 최대의 장로교회, 세계 최대의 순복음교회, 다 세계 최고인데 정말 그 내용을 보면 과연 주님이 야 정말 너희들이 세계 최고니? 라고 하실 만큼 우리가 잘못된 성장주의에 많이 빠져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들이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 많이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교회들도 대부분 그런 교회들입니다. 건강보다는 많이 모이면 장땡이다 이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정말 광신도가 되는 것이죠. 이제는 정말 사람이 많이 모이고 건물이 큰 교회보다는 앞으로 코로나 이후는 정말로 얼마나 그 교회가 성경적이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냐, 얼마나 건강한 교회냐, 이것에 따라서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결단을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적당히 우리가 교회를 잘 다녔어요. 또 직분을 받으시고 또 봉사도 하시고 헌금을 내고 그러면 그분 성도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목숨 걸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이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그만큼 성도를, 교회를 보는 기준이 엄격해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목사 안수 받고 적당히 이제 교회에서 주는 사례를 받으면서 직업 목사로 했던 이런 사람들, 직업 목사라는 것은 이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전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목숨 걸고 교회를 섬기지 않으면 이제 그런 목사라는 타이틀이 정말 땅바닥에 떨어져 버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힘들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좀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맨날 TV 보시면서 그 교회 왜 그래? 그 목사님 왜 그래? 그 사람 왜 그래? 이렇게 똑같이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고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내가 정말 성도다운 성도로 살아왔는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저도 정말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바울과 같은 그런 목사로 살아왔는가 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시 모이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자, 좀 그런 마음으로 돌아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몇 주간 그냥 하지 마시고 정말 많이 기도하셔서 내가 정말 참된 성도가 되자. 그리고 우리가 다시 모이면 정말 성경적인,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자, 그런 결단을 가지고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도에 대한, 이 교회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누가 참 성도라고 하는가, 누가 진짜 성도인가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뉴노멀이라는 단어가 요즘에 많이 쓰이고 있는데, 뉴노멀, 이것은 2008년에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에 새롭게 나타난 세계 경제 질서, 그것을 뉴노멀이라고 합니다. 당시의 세계 최대 채권 운용회사 핌코의 최고 경영자였던
모하메드 엘 에리언이라는 사람이 그의 책에서 뉴 노멀이라는 단어를 가장 처음으로 썼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새로운 기준, 새로운 표준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것이 바뀌고 이제 새로운 것이 표준이 되고 새로운 것이 기준이 되었다. 그래서 뉴 노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코로나 겪으면서 제일 많이 하는 표현들이 이제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언론에서도 많이 쓰고 우리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영향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동안 모든 것들이 대면 접촉으로 우리가 여겨져 왔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신속하게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죠? 전에는 여러분 상상이나 했습니까? 10년 전에, 20년 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니,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상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3월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카메라 보고 설교하는 게 어색한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좀 이제 익숙해졌어요.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처음에 얼마나 어색하고 또 힘들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만큼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바꿔놓았고 또 지금도 우리는 그 일상에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는 그냥 온 게 아니라, 그냥 재앙이 아니라 이제 교회 안에 우리의 삶에 뉴 노멀,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신앙생활했던 그 모습대로 신앙생활 해서는 이제는 안 되는 시대가 되었고, 예전의 교회의 모습, 그 모습 그대로 가서는 안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상황이 변화되고 세상이 우리를 보는 기준이 높아지고 엄격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거 세상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이 참 성도를 뭐라고 하는가, 이 시대가 또 요구하는 또 새로운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 6, 7장 3장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 결론의 말씀, 다시 말하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들의 말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을 통해, 또 너희들의 열매를 통해 마지막에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열매에 대한 말씀 하시는데 마태복음 7장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통해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어떤 열매를 보고, 다른 것이 아니라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에 불에 던져져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7장 20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주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말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의 어떤 신분이 중요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들의 삶의 행동을 통해서 그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죠. 믿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열매로, 그들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마지막 그 열매를 보고 마지막 날에 판단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말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정말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아무리 직분이 있고 또 아무리 거룩해 보인다 할지라도 정말 그 사람의 삶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또 참된 성도가 아닐 수도 있다,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분이십니다. 그러시죠? 다 그러실 텐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나무, 여러분은 삶 속에서 그런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말하는 것 상관없이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딱 객관적으로 볼 때 내가 저 사람 뭔가 다른 사람이구나, 저 사람 뭔가 교회 다니는지는 몰라도 사랑이 많은 것 같아, 참 겸손해, 참 친절하고 뭔가 다른 것 같아, 그런 거룩의 열매, 사랑의 열매, 온유의 열매가 내 삶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겉으로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그냥 우리의 삶을 볼 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그런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사실은 심각하게 돌아봐야 될 상황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참 고민했습니다. 이번 주에 또 어떤 말씀을 그냥 위로를 해드려야 되나, 또 도전을 해야 되나 참 많이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이 산상수훈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 충격적인 말씀이죠.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 같으면, 당시 같으면 바리새인들, 또 회당에 나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무리들, 그중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 다 그렇게 섞여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주일에 교회 잘 나가고 또 봉사도 잘하고 직분도 있고 어느 정도 헌금도 드리는 그런 사람들, 주여 주여, 겉보기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얼마나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아니, 누가 봐도 이 정도면 나는 성도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도대체 그럼 누가 천국에 갈 것인가? 그런 고민에 빠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천국은요, 하나님 나라는 그냥 예수님을 입술로만 주여 또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정말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아무리 그 사람이 남들이 볼 때 거룩해 보이고 성도처럼 보여도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 그 삶에 거룩한 열매가 없으면 혹시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가짜 성도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날마다 우리 자신을 남들을 보기 전에 내 자신을 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음 말씀에서 완전히 쐐기를 박아버리시죠.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그동안 나 예수 잘 믿었는데, 나 주님의 제자였는데 이렇게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 문전박대 받을, 나는 너를 정말 모른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두려운 말씀이죠.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도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말을 해요. 주의 이름,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이 3번이나 들어갑니다. 그만큼 주의 이름으로 뭘 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썩 물러가라.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저도 예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거 예수님 너무 겁주려는 거 아니야? 너무 심한 말씀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 행했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 못 갈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에 여러분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선지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다 진짜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정말 거짓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지만 하나님이 재앙을 선포하라는데 평안하다 평안하다 거짓을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수두룩했습니다. 또 애굽의 바로 아래 있던 여러분 마술사, 술사들, 여러분 마술사들도 그런 마술, 온갖 신기한 일들을 벌여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 스게와의 7 아들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 귀신을 내쫓는 일을 했어요. 예수를 안 믿는데 막 귀신 내쫓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악한 사단도 충분히 귀신을 쫓고 또 마술도 부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막 그렇다니까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거짓된 선지자들, 거짓된 영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약해요. 누가 기적을 베풀었네, 누가 병을 고쳤네, 막 그러면 뭐 대단한 줄 알고 거기 막 엄청 따라갑니다. 막 기도원에도 가고 막 병 고치러 간다고 막 가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목사라고 제가 볼 때는 다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장사하는 가짜 목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성도라고 다 성도가 아니라 정말 자기는 혹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온갖 위선으로 겉모습만 성도인 척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짜 성도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무섭냐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차라리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쉽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고 목사라고 말하고 성도라고 하는데 정말 그냥 종교인일 뿐이에요. 복음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 자기 만족으로 사는 사람, 이런 가짜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그런 성도들에게 나는 너를 모른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오늘날 세상에 경건의 모양, 성도인 척, 교회 다니는 척 하지만 심지어 이단도 교회 탈을 쓰지만 경건의 능력,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또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입술로만 믿는 허울뿐인 신앙, 이 껍데기 성도들은 이제 우리가 걸러져야 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러면 목사님 제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는데요, 혹시 그러실 분이 있을지 몰라서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배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누구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무엇이냐? 구원받은 사람의 삶 속에는 반드시 순종의 열매가, 변화된 삶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크게 아니라도 정말 작게라도 분명히 변화된 사람, 중생한 사람이라면,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반드시 변화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누군가가 전혀 변화되지 않고 그렇게 열매가 없다면 혹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내가 받은 구원이 맞는가,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믿음은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반드시 행함으로 열매 맺는 믿음입니다.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거든요. 변화된 몸부림치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계속해서 최근에 이 초대교회에 대한 책들을 보면서 과연 그 시대 성도님들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핍박 속에서 예배드릴 장소도 없었습니다. 성경책이 없었어요. 두루마리이기 때문에 제사장들, 사도들 외에는 성경도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큰 부흥을 이룰 수 있었을까? 너무나 궁금한 것이죠. 많이 공부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책을 보면서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다른 게 아니라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바로 변화된 삶이죠. 삶의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바로 그 차이였습니다.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화려한 건물이 없어요. 시원한 에어컨도 없고 좋은 시스템이 없습니다. 전도 프로그램도 없었지만 오직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대로 살았습니다. 적어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 정말 내가 예수를 위해서 목숨 걸고 내가 죽어도 예수를 믿겠다. 적어도 그런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로마 시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성도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지? 저 사람들은 전염병에 돌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이웃을 이렇게 도울까? 정말 뭔가 자신들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새로운 것들, 그것을 새로운 매력과 신선한 것들, 구별된 삶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심을 갖고 예배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하면서 폭발적으로 초대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보면 십자가가 그렇게 많이 꽂혀 있고 화려하고 좋은 건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세련된 성가대 찬양을 부르고 좋은 양육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 집회도 그렇게 많은데 왜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겪을까?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프로그램 문제, 그런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죠. 우리가 정말 성도로서 내가 정말 구별된 삶을 사는가? 정말 저 같은 사람이 목사로서 참된 지도자로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자문해 봤을 때 참 그렇지 못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교회를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많이 섞여 있습니다. 요즘 교회 같지 않은 교회, 성도 같지 않은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이 얼마나 가려지는지 몰라요. 저는 뉴스를 매일 보면서 저도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교회라는 이름을 쓴 교회 같지 않은 교회들로 말미암아, 성도 같지 않은 성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때 정말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이 참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를 통해서 가라지 알곡을 거른다고 생각합니다. 가라지 교회, 알곡과 같은 교회, 또 가라지와 같은 성도들, 알곡과 같은 성도들을 체질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복음의 숲 성도들 중에서 한 분도 이 가라지가 없이 정말로 다시 알곡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결단해야 할 때가 정말 됐습니다. 예수 믿으려면 이젠 제대로 믿어야 하고요. 정말 신앙생활 하려면 제대로 할 때가 됐어요. 이 대충 적당히 믿었다가는 세상이 우리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주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실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답답한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비판을 하고 있는데 잘 생각해보면 거기 소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교회를 원망하고 욕을 할까요? 다른 데는 그렇게 욕을 안 해요. 그런데 교회 하면 엄청난 심한 욕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반대로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야, 그래도 우리는 아무리 썩어도 너희들은 다를 줄 알았는데 어떻게 너희들도 그러냐? 아니,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성도들은 다를 줄 알았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그러냐?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네. 교회도 똑같네. 아니, 교회가 더하네. 교회가 더 이기적이고 성도들이 교회가 더 돈 밝히고 교회가 더 타락했네. 그런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꺾였기 때문에 그들이 비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우리가 성도의 성도다움을 회복하면 교회는 다시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자기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걸 알고 교회에 기대를 하는데 교회가 더하니까 그렇게 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 성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다운 삶을 살고 정말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희생하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죠. 정말 교회가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죠. 바로 그때 세상이 우리를 다르게 볼 것이고 교회의 신뢰가 회복되고 다시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진짜 성도인가? 누가 찐 성도인가? 정답은 열매 맺는 성도입니다. 입술로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직분이 있고 교회 오래 다니고 아무리 목사 타이틀이 있어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성도, 그것입니다. 이제는 말로는 안 되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알리라.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철저히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혼탁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입술로 말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거룩한 삶을 통해 변화된 삶의 열매를 통해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거룩한 삶을 회복할 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다시 교회를 주목할 것이고 또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교회를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당시에도 주여 주여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책망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크고 화려하고 성도들이 많지만 교회가 왜 이렇게 이런 비판을 받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여 주여 입술로만 고백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 주의 뜻대로 행하며 정말 말씀에 순종하며 변화된 삶을 통해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충만히 맺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야 하여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시 보고 교회의 신뢰가 회복되고 다시 한번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며 복음이 증거되는 그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